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말씀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비행기 안과 밖은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이제 뭐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 가게 되고요. 미국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시애틀이든지 뭐 휴스턴, 뭐 뉴욕 이런 데 많이 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게 되면 보통 다 뭐 비행기 타고 다니지 버스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비행기 안은 소위 승객들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나 산소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환경을 만듭니다. 책도 읽을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튜어디스가 잘 이렇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 그렇지만 비행기 밖은 어떤가요? 몹시 추워서 뭐 영하 몇십 도 이하로 떨어져서 만약에 사람이 비행기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과 밖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든지 또 뭐 이렇게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주인들이 우주선 캡슐 안에 있을 때는 지구에서 생활하는 것과 별 차이 없도록 거기서 안락하게 지내도록, 그래서 연구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좀 떠다니긴 하지만 어떤 우주인들이 건강하게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 바깥, 캡슐 바깥은 어떻게 되죠? 나가는 순간에 이 우주복 입지 않고 그냥 나간다면 나가는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안과 밖의 차이가 큰 그런 이제 환경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안과 밖의 가장 그 차이가 가장 큰 환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선 안과 밖 그리고 비행기 안과 밖보다 더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밖의 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생명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예수 밖에 있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 밖에 있다면 오로지 저주만 있을 뿐이다, 고통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신앙 고백으로 이 가슴 속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25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있는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고백한다면 뭔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얼바인 열립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내용이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비유예요. 근데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는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들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참 목회자들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잘 붙어 있을 때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4절과 5절과 7절,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4절에 보면, 자, 성경이 이렇게, 자,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자, 4절 첫 번째. 자,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main in me, you remain in me, I remain in you. 머물러 있겠다. 개역성경에는 내가 거하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너가 내 안에 거해라.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머물러 있겠다. You remain in me, I remain in you.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한다. Remain in you, remain in me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당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 같이, 집에 들어갈 때 그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개념으로 내 안에 거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In Christ, en Christo,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은 그러면은 장소적 개념, 그러나 장소적 개념보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 같이,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래야 생명을 그 포도나무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장소적으로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뭘로 예를 드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결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연결되어져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체험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얼마나 열개 성도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 주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5분부터 1분부터 시작해서 한번 손을 들라고 제가 그렇게 오늘 예배 직전까지 생각하다가 그러면 한 분도 안 하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몇 분, 몇 초를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냐는, 그 엄청나게 많은 24시간 중에 내가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음과 같이 내가 주님과 도대체 몇 분을 연결되어져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연결되어져 있을수록 바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반열교 성도 여러분, 정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그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지금 주님과 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점검하든지 내가 나를 점검하든지 다 드러납니다. 열매가 있으면, 뭔가 그 열매가 있으면 내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사 간 지 한 1년 됐는데, 1년 좀 넘었습니다. 가자마자 나무를 2그루 심었는데, 하나는 감나무, 하나는 대추나무입니다. 감나무는 좀 미리 좀 열매를 얻으려고 좀 비싼 걸 심었어요. 그때 150불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는 한 5, 60불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금을 투자한 감나무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왜? 그해 한번 감을 한번 따먹고 싶어서요. 물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해 감나무에 감은 하나도 안 열렸고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꽤 많이 열렸습니다. 사실 두 나무 다 사실 기대하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앙상했던 대추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대추나무는 겉은 보기에는 참 볼품 없었지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감나무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간신히 살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건 연결되어 있지,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결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연결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계명도 늘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글쎄요, 한 달이나 좀 됐을까요? 일본의 그 프리랜서 언론인이었던 고토 겐지라는 사람이 이슬람 IS 무장단체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토 겐지라는 이 프리랜서 그 언론인은 크리스찬 저널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회 총회에서 일본의 총회 위로의 편지를 고토 겐지가 참수당한 후에 보냈습니다. 고토 겐지 피살에 대한 위로 소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제목으로 일본 기독교 데넨츠코 교회 이시도 준코라는 목사님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고토 겐지의 참수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이 고토 겐지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수없이 많이 바로 그 전 세계 위험한 지역에 가서 정말 그곳에 취재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고토 겐지가 참수를 당한 그때도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식량과 의료 그리고 옷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종된 겁니다. 고토 겐지는 자기가 죽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 가면서 자기가 죽을 줄도 알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고토 겐지로 하여금 그곳에 그 험악한 곳에 가도록 했냐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나눠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너무너무 위험한 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갔던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향해서 그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퍼부어 줬다.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참 저에게 그곳에 가라고 하면 참 저도 글쎄 과연 갈 수 있을까? 그곳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토 겐지라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얘기해도 다 끊고 내 힘으로 가끔만 애를 쓰려고 하니까 자꾸만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요? 기쁨으로 계명을 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게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할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은 참 다른 겁니다. 근데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 그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신 김용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잠깐 이 김용달 선교사님은 자기가 겸손하셔서 자기가 미국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는지 하나도 안 해요. 사실 저는 좀 김용달 선교사님이 자기 백그라운드도 좀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실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일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 김용달 그 선교사님은 이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은 그 엔지니어링 스쿨에서 PhD를 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학교에서 PhD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가장 좋은 회사에서 아직 수석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기쁨으로 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콜링과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 얼바인 열리교 성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기쁨, 그렇다고 뭐 다 내놓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해요. 그 비밀하면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너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연결되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연결되어져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야 된다,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주님과 끊어져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으니까 자꾸만 주님이 연결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끊어져 있는 관계를 이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고 부른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는 나에게 끊임없이 귀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 관계를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기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찬식을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 같이 영으로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그는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를 맞아들일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다 우리가 맡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맡기고 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지금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래요. 우리가 저도 많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시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안 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대부분 성도들이 다 그래요. 주님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다가 교회를 나가면서 모든 걸 다 잊어먹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다가 성년을 떠나면서 모두가 딱 세상으로 바뀌면서 이제 내일 직장 가야 될 때 집에 오늘 오니까 어디 좀 쇼핑을 가야 될 텐데 확 바뀌어서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대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기대를 합니다. 끄덕끄덕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먹으니까 듣다가 또 내가 듣기 거북한 이야기는 탁 반사야. 말씀이 여기 계신 한 3, 40명 되는 분도 그렇다고 말씀을 3, 40개를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분, 안 듣는 분, 또 다른 생각하는 분,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또 안 듣는 분,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 아니 50명에 다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하십시오 했을 때 그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로 기억하십시오 백날 얘기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서로 연결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 이전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와도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삶과 내 환경에 맞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6절부터 12절입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악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편의 고백에, 특히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밧세바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 성령을 하나님 정말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옛날에 그 구약에 있는 인물이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성령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듯이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생명을 부어주세요. 생명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강물처럼 stream of living water, 하나님 생명의 그 강수가 흘러 넘치는 것 같이 내 안에서 터져나게 해 주십시오. 그 생명의 강수가 내 안에서 터져나서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서 나를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터져나게 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얼반이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제 만나 주실 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 신방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1대1로 다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성령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삶을 살 건가 기도할 건가 그거를 같이 1대1로 지금 제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1대1로 제가 설명을 해야 돼.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 5년 10년 다녀도 성령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생명수가 터져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아둔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져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아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참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저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쉽게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를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 가운데 같이 교통함과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열바인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날개가 거추장스럽다고 날개를 떼어놔서는 새가 날 수 없습니다. 배는 돛이 있잖아요. 돛이 무겁다고 돛을 떼어놓으면 배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차에는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화통이 있습니다. 그 화통이 무겁다고 화통을 태면 그 기차가 1m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 날개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를 작게 만들면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어요. 날개가 있어야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잠깐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내 멋대로 내가 괜히 하나님의 코 껴갖고 지금 내가 매 주일마다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떨 때는 이게 후회가 막심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 나와야지 뭐 또 기도회 하면 나와야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퍼졌냐 그렇게 생각하실 때 조금 있죠. 조금이라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 고리에 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연결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열반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